안녕하세요. 무기피어TV 말마꾼입니다. 베르세르크에서 사도란 과연 무엇인가? 원래 인간이었으나 베리트를 이용해 인간을 벗어난 존재, 인간율의 선택에 의해 베리트를 소유한 인간이 극한의 절망, 분노, 공포, 슬픔, 번뇌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사실상 죽음 직전에 내몰리는 순간이 오면 고드엔드가 그에게 강림하여 사도로 전생할지 말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묻게 됩니다. 이를 강마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을 택하면 그는 강력한 괴물인 사도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일단 사도가 되면 육체가 전성기 때로 돌아가고 살해당하지 않는 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적색의 베이리트를 가진 자가 전생을 하면 사도가 아니라 고드핸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페무토. 이렇게만 보면 어차피 이판사판 죽을 마당인데 누가 마다하겠냐마는 그 대가로 그가 생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키느냐 아니면 거절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느냐인 셈이며 그야말로 극한에 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제대로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에바는 이러한 사도들을 두고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 자화와 욕망이 극에 달한 자가 외법을 통해 황천에서 돌아온 존재, 경멸하고 경멸당하고 조소하고 조소당하고 증오하고 증오당하는 기구한 운명 끝에 도착한 뒤틀린 괴물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되고도 평소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으나 본연의 힘을 해방하면 매우 기괴한 모습의 괴물로 변신을 합니다. 흉측한 괴물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 달려있는 형태, 여러 짐승이 합쳐진 형태, 혹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은 괴물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카니슈카 대제는 거대한 레오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격도 변하는데 대체로 폭력성과 가학성을 크게 증가하며 원초적인 욕구와 쾌락에 충실해져 약탈, 살인, 학살, 치긴, 난교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의 변화는 사도화한 모습일 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했을 때도 유지가 됩니다. 백작만 해도 사도가 되기 전에는 비록 사교도에겐 엄할지언정 가족을 사랑하고 영지를 잘 다스리는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사도가 되자 딸 이외의 인간은 오로지 음식으로만 보는 흉악한 식인귀가 되었습니다. 사도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지 백작은 식욕이 더 부각된 반면 와이얼드는 성욕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인간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흉악한 괴물인 것은 마찬가지. 다만 사도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 조드, 그룬벨트, 로스크 등 싸우는 것을 좋아하긴 해도 명예를 지키고 원초적인 욕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사는 듯한 비교적 이성적인 사도도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여타 다른 사도들을 경멸하며 사도들에게 주지육림이라 할 수 있는 일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가 되기 전에 성격이나 욕구가 사도가 되는 과정에서 극대화되는 것일지도 모르며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이었던 시절에도 금욕적이고 고결한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도들은 원초적인 욕구에만 충실한 것을 볼 때 이들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이성이 남아있다 뿐이지 어쨌든 더 이상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법도는 딱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사도가 되었는지 이유가 어떻든 사도가 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내면과 정신상태는 사도화한 모습에까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인간성과 기사도가 남아있는 사도들은 사도화한 모습도 괴물이야 할지언정 다른 일반적인 사도들처럼 흉측하게 변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묘하게 멋지고 간지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차라리 소중한 것을 바치고 더 멋지게 사도화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도가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여인형 사도, 백작이나 와이얼드처럼 학살, 강간, 치긴을 자연스레 하고 다니는 일반적인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내면의 추악함과 어둠을 반영한 듯 매우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실상에서도 주위에 둘러보면 닮은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로시느의 경우 평상시의 사도일 때 모습은 자신의 순수한 내면을 반영한 듯 나방의 형태를 약간 띄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분노한 감정을 드러낼 때에 상당히 흉측하게 변했고 둥지가 불에 타고 가치와 놀이가 아닌 제대로 된 전투를 들어갔을 때는 마치 자신이 전의를 표출하듯이 완전한 나방의 모습을 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멋진 악마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작중에서 명확히 제시된 계약의 대가는 소중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인육까지 탐하는 흉측한 변이, 사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세 가지가 있지만 작중의 사도들을 잘 보면 이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봐도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소중한 사람을 바치면서 소원을 빌고 전생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로 태어나는데 실질 그 구현은 인간이었을 때의 소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백작의 경우 아내를 제물로 바치며 인간의 희로애락에 흔들리지 않는 초인의 혼을 원했지만 실상은 인육을 탐하는 사도, 특유의 특성만 부여되어 있을 뿐 아내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건 여전하고 딸에 대한 마음도 변함이 없이 애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 번 더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개소리급 소원을 요구한 사도 역시 존재하는데 그가 바로 카니슈카 대제입니다. 카니슈카 대제는 고드엔드를 능가하는 사도라는 앞뒤 안 맞는 소원을 빈 탓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결국 페무토에게 도전을 했다가 패배 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즉 사도들이 전생하며 소원이 구현화되는 것은 결국은 그 소원을 흉내낸 형태의 힘을 지닌 괴물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인간이었을 시절에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당사자의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빈 껍데기인 셈인 거죠. 더군다나 이 소원을 이룬 것을 유사한 형태로만 보여주는 것의 대가는 어이없을 정도로 비싼데 사도 본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무조건 예정된 이들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보다도 이것이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내가 바라는 바를 행하라면서 일절 제약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사도들의 존재 및 행동 하나하나가 고드핸드가 인가율이라 부르는 것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해당 사도의 파멸까지 전제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카니슈카 대제의 경우 마왕이라 할 만한 힘을 얻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지만 그것도 그리피스에 의해 타도될 어둠의 마왕이란 장기말로서의 안배에 불과했고 그 스스로 말신으로 거듭나기까지 했지만 그조차도 세계의 판타지화를 위한 안배였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의지로 행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가 본인의 파멸조차 인가율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는 소중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소원을 흉내낸 것에 불과한 괴물로 전락해 그 후부터 자각도 못한 채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인과율의 일부로 복속되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거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르세르크의 테마이자 가치의 명대사인 도망쳐서 도달한 곳에 낙원은 있을 수 없다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고드핸드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고 아주 잠깐 강력한 힘을 얻는 대신 대가도 크고 자신이 얻는 건 거의 없는 계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드핸드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해지고 절망적일 때를 틈타서 이런 계약을 강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도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절망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소중한 이 나라를 바치고 오늘의 주제 베르세르크 사도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리뷰를 하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좆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